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이 2020년 8월 10일, 벌써 8월 중순이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고 늘 느끼는 바인데, 화살 같다, 바람 같다, 꿈 같다, 물결 같다. 그게 틀린 이야기 아니죠.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본문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2주 전에 내가 뭔가 좀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걸 말하기에는 수요 공부 시간 거의 끝나가서 부족하니 다음 수요일에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죠. 다음 주라고 하는 게 지난주였거든요. 그때도 깜빡하고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 후가 되네요. 오늘 잠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별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 네,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잘 정리하고 녹화를 해놨으면 좀 더 생생했을 텐데 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느낌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러한 느낌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이제 우리의 영혼이 어른이 돼 가는 거죠. 어떤 깨닫고 돈오, 작은 돈오, 큰 돈오,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은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걸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능력으로 오게 됩니다. 이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기독교 정보가 느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입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예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20대도 좋고 20대 초 중반도 좋고요. 그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전하고 이후가 세상에 다르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와 비슷한 겁니다. 남녀 사랑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물에 대한 사랑도 그 비슷한 경험인 거죠. 다른 얘기 잠깐 옆으로 3000% 빠졌는데 다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경험인 거죠.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평소 제가 설교할 때나 다른 때에도 몇 번 한 이야기인데 그 2주 전에 그때 좀 강력하게 그게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희미하게 와요. 희미하게. 가나다는 불빛처럼, 깜깜한데 멀리서 작은 불빛처럼, 등대처럼 비바람이 치는데 등대 불빛을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점점 그 불빛이 커지고 나중에는 온통 빛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좀 너무 신비적이다, 너무 시적이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어느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경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공부하는데 여기 또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뭐 이런 거요. 제가 여기 미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 화면에 카메라 달린 그 화면에 녹색으로 된 그 사각형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게 요즘 카메라는 재밌습니다. 사람이 좀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초점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이 이제 하나님 경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교자들은 대개 그런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죠. 빛이 가득하다고 그런 경험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저는 뭐 아주 멀었고요. 여기 예레미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죠.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까 곳곳에 다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통치예요. 나라는 통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존재에 무신론 다른 반 기독교적인 입장에 있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고 학문적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솔직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신이 없다고 할 때 그 말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 뭐냐 하는 것부터 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어떤 때 교회 안에서 잘못 전달하고 있는 그 신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신인 동성 동용론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자아의 투사라든지 이미 다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를 전제하고 신이 없다든지 신이 죽었다 얘기하면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신이 없다 있다 그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가, 신 표상이 뭔가 그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굳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건 없는 거죠. 이 세계에 언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시인들이 언어가 나에게 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과 세계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 그거를 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경험의 핵심이다 하는 그런 거죠. 알고 계신 얘기예요. 저도 다른 때 얘기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세계가 천사로 보여요. 악령, 마귀로 본다면 세계는 그런 거죠. 완전히 진흙탕에서 싸우는 그 살벌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런 걸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설교 할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본문일 거예요. 이 세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가득 차게 되면 그는 그 긍휼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주 그 인생이 막 이렇게 저렇게 구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주변에 몇몇 분들 압니다. 뭐 다른 매스컴이나 뭐 다른 일들을 통해서 뉴스나 뭐 이런 걸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건 같이 아파하고 또 위로하고 이 힘을 이렇게 보태는 거, 그게 최선이긴 합니다. 그런 데서 쉽게 뭐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막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음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어둠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처한 운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거든요. 이제 조금씩 제가 2주 전에 깨달았던 것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다가 금방 또 날아가 버렸네. 참, 왜. 그냥 어둠과 같은 그런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건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거고, 은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 핵심이 이거군요. 이제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지, 건강이 좋든지 나쁜지, 가능하면 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면 좋으나, 그래 자식들도 다 좀 일가를 이루고 또 좀 어엿하게 이렇게 살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운명이 자기에게 있든지 핵심은 하나님 경험인 거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멋지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살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안식, 기쁨, 평화,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그래 와서 잘 살다 잘 먹다가 그래 나 죽었구나,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난다기보다도 그걸로 그게 모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영적인 그 해석 아니면 훈련, 관점, 통찰, 인식,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22장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 깨달은 바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22장 이거 좀 길어요.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 있네요. 21장은 14절까지 있으니까 2배나 되네요. 그럼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몇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절까지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24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나라가 막 정말 요동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했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고, 또 신흥 제국인 바벨론으로부터 또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누란의 위기를, 누란, 이건 썩은 달걀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그렇게 표현해 아주 어려운 상황을 누란의 위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저 건져 보려고 하는 선지자들과 왕들, 귀족들의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어떤 위기를 모면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멸되거든요. 이 BC 587년, 굉장히 중요한 해수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전으로 해서 한 30-40년 동안,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기간, 어디 뭐 개론서에 보면 나오는데 상당한 긴 기간 요때 활동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말들이 많죠. 말들이 많다 보면 서로 파당을 짓기도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놓쳤기에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좀 새롭게 이 나라가 지금 바르게 섬으로써 후일을 기약하는 게 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하고 반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바벨론 저것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한 기본 구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국내 정치, 국외 정치가 얽히고 설키는 그 우여곡절들이 예레미야의 운명에 쓰나미가 덮치듯이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요 공부하기 전에 제 느낀 바를 말씀드렸다는 데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자기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직접 보는 거 아니에요. 삼 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정의와 공의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늘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뭐 정의, 올바른 바른 일, 공의, 공의 공적으로 의로운 것,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놀랍죠. 선지자들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 이건 앞에서 21장 11절부터 나온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1장 12절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누가 직접 들은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듣고 지금 제가 말하듯이 듣고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 왜 예레미야의 영혼에 아주 근원적인 진리가 온 영혼을 뒤흔들듯이 다가온 거죠. 그런 깨우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의 살아야 될 길의 핵심이 뭐냐, 사는 길이 뭐냐, 그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는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읽을 때 늘 이러한 표현들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듣는 것처럼, 이 귀로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정의죠. 정의.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21장 11절부터 그 뒤로 쭉 2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같은 주제로 이어집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탈취당하는 자를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건 정의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래도 유대를, 고대 유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세계 어느 고대 그 문명 국가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겠습니까? 뭐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관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왕조를 살리고 뭐 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여기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그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절대적인 그 명제로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별로 없었죠. 이거 가장 여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겠냐,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아이고 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이 세상은 뭐 그러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 그게 아마 많은 현대에 좀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일 겁니다. 뭐, 그게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해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하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무조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은 정의와 공의 이런 쪽으로 나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냥 악하게 교묘하게 자기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휘둘르고 그렇게 해서 장수하고 천수를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 사나 억울하게 한 50년 살다 가나 사실은 그 길이 100년 50년 그게 뭐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없는 거나 똑같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짧으니까 뭐 근데 이 짧은데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사냐. 이게 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듣고 배우긴 하지만 그쪽으로 신경을 쓰질 못해요. 짧다고 하는 건 다 알죠. 인생이 50년 사나 100년 사나 그게 거의 똑같은 거다. 어렴풋이 알긴 압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접어두겠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가 돼서 하여튼 그런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거 압제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의 본질. 이게 율법은 지금 실정법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법이 있다고 하는 건 지금도 뭐 법무부, 뭐 검찰 이런 게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국가도 다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요. 모든 것들이 법입니다. 법 만능주의가 점점 이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법 없이도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면 최선인데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인류 역사를 지나와서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불행한 겁니다. 왜 불행하냐 아시죠? 이런 사회가 되면 만능주의 비슷한 쪽으로 가게 되면 법을 아는 사람이 권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여러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도 사실은 다 법에 관계된 겁니다. 법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잘 안 되는 거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할 거리는 많은데 자본주의와 이 법의 관계 하여튼 법 혹은 율법 이것의 본질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품위를
빼앗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게 법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가만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자기를 방어해요. 방어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지배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던 뭐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못합니다. 그들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게 그게 법의 출발이에요. 율법도 그게 본질입니다. 뭐 지금 어디 그러나요? 됐습니다.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정의와 공의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7절 재밌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이거 왕입니다. 어느 왕인가? 잠깐만 보자. 유다왕인데, 왕이 여호와 아하스인가? 자, 7절 보겠습니다.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리고 그게 이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죠.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부렸던지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 궁궐을 백향목을 가져다가 화려하게 진 것 같습니다. 네가 그거 화려한데 그런데 산다고 해서 네가 평안할 줄 아냐? 그거 다 내가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욕망은 다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온갖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한평생 사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백향목에 사는 준비해서 그게 나만 나겠냐 그 얘기죠.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는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기억해 두십시오. 요시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문 다윗이나 뭐 등등 몇몇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려고 했었던 왕 중에 한 사람 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유대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남유대요. 북이스라엘은 미리 오래전 없어졌고 근데 요시아가 정책을 잘못 써서 일찍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이 살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각주가 달려 있죠. 여호아하스입니다.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아들. 제가 열왕기하 23장 이하를 좀 읽어보고 이렇게 좀 쪽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왕 이름이요. 이름 보이시죠? 요시아,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얼마 못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얘는 이집트 왕에게 이제 사로잡혀 가서 죽었나 했고, 그 다음 왕이 됐습니다. 요게, 요시아도 이제 이집트 왕에게 전쟁에서 실패해서 죽고, 여호아하스도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얘도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첫째 아들. 얘가 죽고 요게 첫째 아들이 그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이거 다 이집트 왕이 그렇게 식민지 왕을 세우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긴 이름이 이상하죠. 근데 여기는 뭐 살룸이라고도 나오고 뭐 다른 이름으로 고니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여호야긴 이게 고니야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22장 24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여호야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제가 조사를 다 좀 못했습니다. 좀 달라요. 여호야김, 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이 됐잖아요. 요 사람은 이제 바빌론 1차 포로가 돼서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게 20장 우리 공부할 때 나왔던 왕일 겁니다. 그 유대 나라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길게는 한 7, 8년 재위했고 짧게는 뭐 몇 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제국들이 지배할 때마다 왕 죽이고 뭐 포로 데려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 왕을 갈아치웠습니다. 요시야 아들 여호야긴의 아들은 아니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라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인 것 같네요.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하여튼 이런 왕들이 있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가장 뛰어났던 그나마 마지막 유대에 그래 반짝하면서 국력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던 왕 요시야 아들 아스 여호야긴 형제예요. 요시야의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다음에 여호야긴 가진 대로 아들이에요. 여호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다음에 아들들이 여호야긴에게 7명인가 아들이 있었는데 다 사로잡혀가고 안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의 외삼촌이라 그냥 삼촌입니다. 삼촌이라면 요시야의 아들 이 사람들의 막내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친족 그 관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왕기상 11기야 23장 이하에 쭉 그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의 큰아들, 둘째, 셋째 같습니다. 요게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잠깐씩 왕이 되다가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두 눈도 뽑히고 아이들 다 사로잡혀가고 여호야긴도 사로잡혀갔죠. 1차 요거 2차에 사로잡혀가서 빨리 죽었고 이분은 아마 좀 오랫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야김에 대한 겁니다. 내가 백향목을 또 나오죠. 홍화주택을 가리킵니다. 뭐 한 50평 아니면 요즘 아파트 뭐 7, 80평짜리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것보다 더 멋지겠죠.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냐. 네 아버지는 누구죠? 요시야예요. 요시야 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도 먹고 마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백향목 안에 집에 있어야만 왕이 되는 줄 아냐? 그래야만 품위가 나는 줄 아냐? 그렇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16절 그는 요시아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비워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까? 그런 질문이 들죠. 그게 뭔지는 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제거되고 또 올라서고 제거되고 올라서고 뭐 그런 과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거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심판받는다 이 얘기죠. 27절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 1차 포로예요. 기원적 597년에 있었죠. 10년 전이죠. 바빌론 정식 완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때보다 10년 전에 1차 포로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 28절 이 사람 고니야는 여호와 긴 사람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2번 있었습니다. 1차 2차요 마지막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7명. 그런데 왕위를 그 자식들이 잊지 못하고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이렇게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여호야긴은 그래도 그 바벨론에 포로 와서 상당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 어디에 나오긴 할 텐데 제가 지금 정확한 성경 구절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 번 더 확인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 자식이 없겠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아주 복잡하고 힘들었던 한 시대를 온 몸으로 살아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끓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좀 그런 일이 있었네, 안타깝네 그 정도였겠지만 이 설교한 예레미야 이 글을 쓴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은 갑니다. 막 못 견뎠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거의 그쳐가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또 찾아온다고 하는데 또 곧 가을이 올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